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4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감화 감동을 입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장입니다. 찬송가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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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은혜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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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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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매 명에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다른 나라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속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귀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아침마다 기도할 때 새벽 예배 때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교훈을 토대로 기도 제목을 삼고 또 각자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역대상 16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역대상 16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첫 번째로 옮겨왔던 율법의 법궤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게 되어졌죠. 그 3개월 동안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준비한 장막 성전에 이제 안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안치를 하고 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그러니까 화목제죠. 먼저 화목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린 내용이 앞에 나와 있고, 드리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의 내용이 바로 중간에 내용을 다루고 있고, 세 번째 내용은 뭘 다루고 있냐면 이 다윗의 시대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리는 악기로, 또 목소리로, 또 장막을 지키는 문지기로, 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그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다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다윗 시대 때부터 이런 악기로 또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는 일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법궤를 갖다가 놓고, 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겠죠. 어떤 이런 제사의 형태를 이룰 때 다윗이 빼놓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형태를 보게 되어지면 물론 찬송가를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교회들은 복음성가도 또 많이 부르죠. 어떤 찬양을 드리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찬양을 드리던 찬양을 드리는 사람, 뭐 각자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내 목소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뽐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을 드림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할 때는 사람 앞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물론 간증을 위한 찬양들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간증을 하는 찬양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역시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죠.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밝은 빛, 이렇게 한자 풀이를 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하겠지만, 저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살펴보게 되어지면,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 빛을 드립니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루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찬송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는 이유가 그 이름이 그냥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거의 다 제 이름을 빼고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를 찬양하는 이유도 뭡니까? 바로 그 전능과 전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과거에 믿었던 많은 믿었던 선배들의 신앙들이, 선조들의 신앙들이 우리에게 그 간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다른 일반 노래나 세상 노래에 비해서 왜 더 능력이 있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허공으로 울리는, 그런 아름답게 울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목소리를 높여서 저들의 온 힘을 다해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세 부분의 공통적인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가짐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의 여건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기회나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악기 다루는 자를 세우고 찬양하는 자를 세우고 각기 맡은 일터의 일꾼들을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모습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동안 찬양을 드릴 때 온 정성을 다해 드리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또한 찬양을 통하여서 또한
병든 자들의 병의 치유함을 찬양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